자, 이제 우리 성경을 찾도록 합니다. 마태 7장 6절인데 우리가 지금 7장은 접대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접대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상대방을 접대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가 스스로 접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접대해 드리는 믿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4시간을 통해서 한 부분을 타인 접대, 상대방을 어떻게 접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자기 접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우리 다 같이 마태 7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타인에 대한 어떤 접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자기 접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타인 접대를 1절로 5절까지,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자기 접대에 대한 말씀이죠. 자, 흔히들 접대라 하는 것은 손님과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범절을 갖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시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또한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것을 접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접대가 결코 상대방을 접대하는 것만이 접대가 아니라 다른 두 가지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가 바로 자기 자신을 접대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 접대에 대한 부분 오늘 7장 6절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자기 접대를 한다라고 말하면 그저 우리는 흔히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대우해 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내 한 목숨, 이 한 육신을 어떻게 합니까? 잘 먹고, 또 내가 좀 평화롭고, 또 여유롭게, 그리고 또한, 평안하게 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나 자신을 접대하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접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 접대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장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평안한, 가장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렇게 또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후원해주는 이러한 행위가 바로 접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래서 오늘 자기 자신을 접대하는 것 또한 진정으로 인격, 내 자신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격을 가진 나 자신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유지하는 나의 삶, 그래서 더욱이 이 현실적인 삶뿐만, 그렇게 아름다운 내 삶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미래의 내 삶까지라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어떻게 접대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결말에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 과정도 역시 즐거움과 기쁨의 삶의 과정일 것인지를 또한 과정도 역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거룩한 것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또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그랬고, 보화로 그랬는데, 거룩한 것이나 진주나 보화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손가락에 끼는 그런 어떤 금반지, 또 진주, 아니면 목걸이, 이런 것들이 진짜 진주고 보하겠느냐, 거룩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것을 바로 예수고, 진주나 보화가 바로 진리며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상한 의미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니 세상에 진주를 돼지에게 개에게 줄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참 어리석은 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비유의 어떤 비유라고 하는 말의 그 비유의 은혜 아니면 그 내막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참 바보 같네. 누가 돼지나 개한테 진주 먹거리를 해주겠냐. 참 바보 같은 소리니. 너무나 다 아는 그런 말을 참 예수가 참 선생으로서 한다고 그런다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겠죠. 그러나 의미가 그 뜻이 그 내용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어떤 물질적인 진주나 보화 그렇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있는데 네 방향에 있더라. 네 문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네 방향이 있습니다. 동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해서 각기 한 방향에 3개씩 있는데 그러니까 3개씩 4방향이니까 4, 3, 12, 12개의 문이 있죠.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시록을 이미 배웠지만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교회의 숫자입니다. 12족속, 구약의 12족속, 그렇죠. 12지파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신약에는 12사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오늘날 교회의 숫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는 뭐냐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만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개의 문이 모두가 뭘로 돼 있다? 진주로 돼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안으로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입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이것은 이 문은 거쳐야 되고 통과해야만 하고 지나가야만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한 과정, 한 단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의 입성도 그 과정 혹은 그 중심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가면 뭐요? 담으로 넘어가면 담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뭐라고 그랬다? 도적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통과해야만 한다.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그 길이다. 여기에서 이제 그라는 말이 영어에는 the road라고 더라가 붙여 있었는데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빠졌습니다. 바로 그 길이다. 오직 그 길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고 바로 그 진리고 바로 그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문을 통과 12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 보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고 내가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세상에 생겨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정통적으로 그리고 아주 절대적으로 예수가 구원이 뿌리고 근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천국에는 12개의 진주문이 있는데 그 12개가 뭘로 돼 있다? 전부 다 진주로 돼 있는데 이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주가 어떠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입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로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진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경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 의롭다 할 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오르를 자가 아니라 이건 뜻입니다. 옳은 뜻이기도 한데 뜻 의자를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얻을 수 없는 자들에게는 주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귀한 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줘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냥 우리가 만약에 개한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준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걔는 그거 무릎 찢어버리죠. 예. 결코 좋은 게 못 돼요. 걔한테는 뭐가 중요해요? 그냥 먹을 것이 필요해요. 예, 먹을 간식이 필요하다. 그런 것처럼 귀한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지 말라. 개나 돼지는 뭡니까?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귀한 줄을 모르는 그런 어떤 습성, 인격이 없는 살아있는 생명체, 다른 말로 하면 동물입니다. 자,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주님의 진리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왜 어떤 특정인들에게 전하라 하십니까? 그것은 이상한 말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 줄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은 결코 허리만큼의 오류나 허점이 없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요? 아까 앞에서 그랬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왜 특정한 사람에게만 줘야 된다고 합니까?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결코 예수의 말씀은 허리만큼의 오류나 허점이 없다. 우리는 또한 이미 그렇게 알고 믿음으로 가지신 분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겠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자, 다시 말하면 복음은 결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 9장 2절에 보니까 침상에 중풍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뭘 봤어요? 저희들의 믿음을 보셨다. 저들이 믿음이 있다라는 걸 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로 10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어디입니까? 두아디랍니까? 어딘지 여기 앞에 제가 이제 좀 그렇네. 안진뱅이가 있었죠. 그 안진뱅이에게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봤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진뱅이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발로 일어서라라고 명령을 하니까 즉시로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앞에 13장 48절에 보니까 또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 구원을 얻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시킨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되기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기까지는 참 정말 엉뚱한 삶을 살죠. 저도 25살 때 예수를 처음 영접할 때까지 얼마나 참 나름대로는 재밌는 삶을 살았다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25살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25살 때까지 삶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두신 거 아니라 계속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엄청나게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할 정도인데 그때도 그 위기들을 몇 번 넘기게 하셨고 중학교 때도 그랬고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이미 선택해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접하기 이전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다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만한 마음이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 기록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더욱이 대제사장이라도 또 그 밑에 더 많은 제사장들이라도 또 하는 장로나 더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에게 직접 부활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두개인들조차도 결코 주님을 알아보지도 또 믿을 수 있는 마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할 수 있죠. 대제사장들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다면서도 예수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 그 공간이 없었어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기서 말하는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전혀 없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은 결코 허황되거나 바보스러운 말씀이라고 진단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 마태 13장 11절 우리는 지금 7장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13장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되겠죠. 13장 11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알려줘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알려줄 필요가 없는 그러한 어떤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성경에도 있습니다만은 좌우지간 다시 말하면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자들이 허다하다라는 아주 이면적인 양면이 아니라 이면적인 어떤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잠언서 1장 2절로 7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를 원하는 기록이 전도서입니다. 잠언서고 전도서인데 이 잠언서와 전도서가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이 기록을 읽고 너희들이 지혜를 얻어라. 또 경고를 받아라. 훈계를 받아라. 그리고 올바른 사람이 되라. 정확한 사람이 되라. 진정한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의 말씀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는 기록이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어리석은 자로는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모략과 지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4월 19일 주일 우리가 지난 그제 뭡니까? 총선을 치렀죠. 21대 총선을 치렀는데 아주 우파가 아주 대참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좌파가 아주 대승을 거두었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득표 프로테이지는 별반 차이가 안 나요. 거의 2배 차이가 났거든요. 민주당하고 시민당 빼고 민주당만 160 몇 석. 그 다음에, 미래한국당, 통합당하고 한국당은 빼고 미래통합당만 84석. 그러니까 거의 2배예요. 거의 2배. 그러면, 득표율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2배 차이가 나느냐?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쉽게 말하면 세 부분으로 나누면 3분의 2가 민주당을 지지를 하고 나머지 3분의 1만 통합당을 지지했느냐? 그 투표율이 그렇게 2배가 차이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표를 얻은 것은 47%예요. 그러면 통합당이 얻은 것은 41%예요. 8% 차이밖에 안 돼요. 2배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아직도 우파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41% 이상이다. 41% 이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민주당이 우리나라에서 좌파가 3분의 2가 좌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거의 절반도 안 되지만 나머지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것이 우파다. 그러니까 좌우파가 지금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은 각 뉴스들마다 무슨 그런 내용들이 많느냐면 뉴스의 중심이 됐느냐면 통합당이 왜 졌느냐 누가 잘못했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자. 물론 그것이 우리 거울을 삼을 수 있고 교훈을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말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추진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지. 우리가 뒤에 이제 지나버린 거, 우리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그것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시 또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혜를 얻는다는 것을 앞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선 있기 하루 전 14일 날, 유튜브 방송을 하나 제작을 했고, 총선 있고 난 15일 날, 저녁에 또 한 2개를 방송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14일 날은 어떤 내용을 했고 15일 날 밤에는 총선 16일 날인가요? 16일 날인지 이제 개표가 끝나고 완전히 이제 판세가 딱
판가름 났을 때, 결정이 되었을 때 제가 이제 16일 날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동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나한테는 얘기해 주셨다라는 말을 쭉 이야기했어요. 과거 내가 일기를 써왔으니까, 일기 속에서 2017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무슨 내용을 했고, 2019년 작년 19년 7월 달에는 하나님께서 총선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있기 10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 저는 이제 무엇을 의도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뭡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은혜, 그 기도와 더 많은 기도와 또 성경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학식과 모략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모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니,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자들은 엄격하게 다시 따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반면에 이 거룩한 것과 진주나 보화는 다른 의미로 본다면 곧 하나님의 자녀의 예수 그리스도지만, 크게 정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성경이고 진리고 말씀이지만, 이것을 좀 작게 협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진주나 보화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자녀의 자격. 앞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배웠던 하나의 자녀의 자격 7가지, 마태 5장 3절로 9절까지 이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로 7절 우리가 흔히 말하는 7복이다 8복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7가지만 여기다가 이제 10절이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랬는데 그거는 뺐습니다. 9절까지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러한 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곧 그 예수님과 그 말씀과 그 진리와 그 의를 함부로 아무에게나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얻을 수 없는 자들에게는 뭐이기 때문에?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만희가, 신천지가 아주 그냥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푹 부각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냥 좀 반감이 있어서, 그거는 좀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가 부각이 되고, 이 신천지가 이렇게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이 전 국민에게 이렇게 이제 폭로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은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만큼은. 그런데 저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이 감춰진 비밀을 이만희가 풀어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감춰진 비밀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천국의 비밀을 감추어 두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거룩하고 진주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진주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죠. 내가 그냥 진주를 하나 살려면 이 조그마한 뭡니까? 이거 콩알만 하는 것도 한 4, 50만 원 하더라고요. 진주 하나에. 그걸 내가 진주 하나를 샀다. 아무에게나 줄 수가 없잖아요. 4, 50만 원 하는 그 진주 하나를. 거기다가 이제 또 반지로 이것을 만들었다. 그럼 한 돈 100만 원 이상 가겠죠. 그 정도 가겠네. 그러면 또 한 100만 원짜리 진주 반지가 있다. 이걸 아무에게나 줄까, 과연? 안 그렇죠. 내가 정말로 누구인가 주려고 내 마음에 아주 가장 사랑하는, 가장 좋아하는, 가장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그 사람에게 주려고 그렇게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것을 포장해서 그렇게 주겠죠.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행여 그들이 이것을 알았다가는 실로 엄청난 오해가 들추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파가 우리의 쉽게 말하면 우리의 계획을 알면 큰일 나죠. 우리나라를 지키는 국군의 어떤 그 비밀들이 있습니다. 군사 시설들은 비밀이라고 막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죠. 함부로 들어왔다가 너네들 큰일 나. 발포하겠다. 이런 그 경고문이 쓰여 있죠. 군 부대 그 철조망들 이렇게 가보면 그런 경고판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 부대의 비밀을 북한에게 알려줬다. 이거는 뭐예요? 나라의 반역죄입니다. 나라의 반역죄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즉 이단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큰일 납니다. 왜? 그 일을 가지고 더 엄청난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그대로 감춰버렸잖아요. 사단이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누구를 시켰어? 미가엘을 보내서 모세의 시체를 딱 감춰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세의 시체는 내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유다서입니다.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미가엘이 사단을 징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유다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사단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면 온 세상을 유혹하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대지도자, 출애굽을 시킨 대지도자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죄의 종이다. 바로 내가 그의 중심이다라고 이렇게 사단이 자기를 모세의 시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온 세상이 거기에 굴복하고 엎드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즉 이단들은 그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므로 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들을 자기들의 이득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죠. 오늘날 이만희의 그 신천지 이런 또 이단들 다른 어떤 사이비들 제7일 안식일 재림교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정말로 방해가 되잖아요. 왜? 수많은 사람을 그 다른 쪽으로 구원이 아닌 다른 멸망의 길로 인도에 가고 유혹해 가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우리들의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너무도 많은 수없이 많은 각종 이런저런 이단들과 사이비 단체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귀한 성경을 줄지라도 이를 거부하는 일들이 이런 이단 사이비가 아닐지라도 일반적인 자연인들, 다시 말해 신앙이 없는 자연인들, 불신자들 속에 이 말이죠. 이 성경을 거부하는 일들, 곧 성경을 외면하고 부인하며 거부하는 일들도 역시 너무나도 많은 일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진주와 보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만약에 아까 그랬잖아요. 이 진주와 보화는 누구다? 예수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작게 협의적으로 또 나에게 적용시키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룩하게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나 자신을 아무렇게 함부로 줄 수가 없다. 아무 얘기는 그냥 아무나 이렇게 만날 수가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곧 내 자신을 그렇게 알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대접이다. 그러나 개나 돼지와 같은 이러한 그들과 함께 하게 된다면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에게는 심각한 영적인 태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상당히 시간이 갔습니다. 근데 여기 뒤에까지 하려면 조금 얼마 되지는 얼마 많이 남았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2부로 말씀을 개와 돼지의 어떤 삶, 개는 어떠한 그 특성, 어떠한 어떤 그 성품을 가졌기에 이 개라고 사람들에게 비유를 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지만 개 같은 그런 성품을 그런 어떠한 뭡니까? 그 습성이죠. 그러한 습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개와 같은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습성들을 이것은 개와 같은 습성이기 때문에 너를 개로 비유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를 돼지라고 비유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개와 돼지로 비교했다. 좀 기분 나쁘죠? 사람인 우리로서는 기분 나쁘죠.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영적인 모습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혼만 가지고 사느냐 영과 혼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영과 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때로는 영과 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 안에서 조금 비껴가는 사람을 잘못된 사람, 그래서 음녀라고 표현하죠.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음녀라도 창녀라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예 영이 없는 사람, 혼으로만 살아간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했어요? 짐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개나 돼지는 짐승의 축에 속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개나 돼지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런 개의 습성을 그리고 돼지의 습성을 따라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거룩한 것으로 그리고 진주나 보화로 인정을 하고 그 말씀 안에 잘 자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자, 다음 시간을 기대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주님의 영광 앞에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한자리에 모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 대하기를 원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 속에 우리 함께 자라가며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심성,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이 되고자 원하였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말씀 속에 우리의 죄와 지식이 하나하나 더 성장해가며 더 발전돼 나가며 더 굳건해져 나가는 믿음의 줄기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속에 함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